시작. 낮나다 첫날 되십시오. 하루하루가 첫날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깡촌이에요. 지금도 어쩌다가 이제 명절 같은 때 저희 부모님 산소가 다 고향에 있기 때문에 시골을 내려가 보면 참 발전이 안 돼도 정말 안 된다. 요즘 웬만큼 시골 가보면 옛날 모습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뭐 길이든 뭐든 정말 옛날 깡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외진 산골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전기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시골이죠. 그런데 그 시골에 살 때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더니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하냐 그랬더니 평택이라는 데로 이사를 가고 싶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 사시던 이웃집의 어떤 분이 자기 친척하고 연결돼 가지고 평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보를 자꾸 줬나 봐요. 야, 평택은 막 완전히 평야도 엄청 넓고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데 와서 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아버님도 농사 지면서 살 바에야 그 산골에서 그냥 다랑이 논 막 그거 몇 평 이렇게 해서 사는 것보다는 넓은 평야지대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사셔야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우리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제가 살던 면 단위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이웃 동네, 학교 근처 뭐 이 정도밖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남매거든요. 막 5남매가 울고 불고 막 밥도 안 먹으면서 우리 이 동네 떠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울면서 막 이사 가지 말자고 그걸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이사 가고 싶은 뜻을 굽히시더라고요. 한번 그 옛날을 추억해 보면 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했던 겁니다. 아마 그때 이사했으면 우리 집안 형편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놀랬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런 인생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또 웬 날벼락이냐 이를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낙심천만하고 근심청만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예요.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 미래에 승천할 것이라고 얘기한 그 앞날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징표다. 그러니까 떠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리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 승천하신다는 말씀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다고 그랬느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는 것은 제자들을 영영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이거는 희망의 시대다. 제자들에게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기대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역사, 너희들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미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019년 앞에 서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붙들려서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더욱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배우라.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고 그러면 내가 읽는 성경을 어느 분이 기록했고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이런 것을 조금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라고요? 누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늘 옆에서 잘 도왔던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수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데오빌로,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데오빌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하나 또 썼대.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신자도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전편, 예수님의 생애의 전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예수님의 전기의 후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신자인 누가가 누구냐, 아니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훨씬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데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일 거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로 데오빌로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 사랑한다, 이런 뜻이 합쳐진 단어가 데오빌로라는 단어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 뭐겠어요? 성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통칭한 가상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데오빌로는 실존인물이다. 실존인물. 누가복음 1장에도 그랬지 않느냐. 데오빌로 각하요 이런 거 보면, 각하라는 표현은 웬만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높여서 하는 말이 각하잖아요. 각하.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아주 고관이었을 거다. 고관인데 누가하고 온전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쓴 성경일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성, 왜냐하면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게 공인받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사입이었어요. 아주 몹쓸 종교로 인정받아서
종교 자체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이상한 사이비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의 전승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누가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 의사는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노예계층 이런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그랬어요. 선생, 의사 이런 분은 대부분 그런 둘로스 노예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관 귀족의 누가는 그 집의 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누가가 뛰어난 의술과 기도로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집에서 누가를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누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로 이 서술을 했다라는 교회 전승도 있어요. 이런 전승으로 볼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로 보고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로마의 고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 로마의 고관인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이면 로마의 문화를 모르겠어요? 로마의 철학을 모르겠어요? 로마의 법률을 모르겠어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모르겠어요? 로마의 건축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 보세요. 건재하고 있잖아요. 로마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법률과 철학과 그 문화와 건축, 이런 것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외치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진정으로 인류의 희망은 로마의 법도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꼭 예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안다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2019년이 해가 바뀌었다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인생이 달라지냐? 아니잖아요. 시간이 바뀐다고, 장소가 바뀐다고, 아니면 이런 것들 시공간에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세상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한 해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데오빌로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데오빌로들, 우리들이나 진정으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데오빌로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누가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우리도 예수님을 힘써 아는 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에 설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을 넘고 그의 인생의 아주 제일 끝자락에 달았을 때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표대가 있다. 그 표대가 뭐냐? 예수를 아는 거다. 예수의 부활을 아는 거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아는 거다.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고수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나는 아직 멀었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더 알아야 돼, 예수에 더 빠져야 돼,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나날이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예수를 힘써할 때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느냐,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백낙준 박사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백낙준 박사는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박수. 그래서 이게 한양에서 박수무당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옛날에 그냥 이 한국 선교 초기에 은혜 받은 이 한국의 초기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막 가슴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거룩한 울분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막 굿하는 모습을 보고 막 거룩한 울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하는 박수무당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아우리를 고라 질렀으니 그놈의 굿판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서 막 쌈박질하고 네가 오르니 너나 가라 네가 가라 뭐 이렇게 싸우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는데 이 박수무당이 밤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전도자가 했던 말이 계속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오고 환청이 들리기를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는 계속 귀에서 윙윙거리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자기도 좀 영적인 세계에 살던 사람은 그런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렇게 환청이 계속 들리는 것은 예수 귀신이 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귀신 띄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자기 무당 생활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한번 믿으면 다부지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생활 청산하고 자기 원래 고향인 저 평안북도 정주라는 데로 귀향해 버렸어요. 낙향했어요. 낙향해 가지고 보니까 이미 자기 정주군에 자기 고향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좁은 거예요. 막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당 증축하는 게 그 교회의 과제였어요. 근데 시골 교회가 예배당 증축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 박수무당이었던 백영순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백영순 씨. 이 백영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인들이 늘어나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증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좀 넓히게 공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더래요. 없는 돈을 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봤더니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구나. 그리고서 네게 있는 거라니. 자기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새마지기 논밖에 없었어요. 그 새마지기 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교회 공사비로 번금을 한 거예요. 건축비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거 당신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바칠 수 있는 거, 이거 후회하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취소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라고. 교회 바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삐죽삐죽거리면서 막 조롱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쟁이 되더니 저 별짓 다 한다고. 이제는 저거 논 팔아서 바쳤으니 내년부터는 이제 머심살이 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단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걱정인 거예요. 와서 초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그 믿음의 순수함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더 걱정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영선 씨를 교회에 사찰로 일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대주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너무 똑똑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아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소학교 다 보내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보냅니다. 그때 중학교가 신성학교라는 정주군에 있는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그 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교장이 외국 선교사 맥킨 선교사였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이 학생이 총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학교 와서도 막 성경을 읽고 막 통독하고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자기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계속 공부시킵니다. 나중에는 중국에도 공부시켰다가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요. 명문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1922년 바로 그 아이가 27살 되던 해에 예일대학교, 여러분 미국의 명문 예일이라는 대학 아시잖아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1922년에. 그리고 나서 1927년에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되고 1950년에 이 양반이 한국의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박사. 한국 교육계, 그래서 그 개화기에 이 교육의 선각자로 크게 일하셨던 백낙준 박사에게, 아마 지금도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교정 저 위에 본관 쪽에 가면 그 본관에 그 정원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 동상인 줄 아세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누구겠어요? 백낙준 박사 동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쓰여졌을까요? 그 위대한 소설 같은 역사가 그 집에 써졌을까요? 아마 계속 예수를 몰랐다면 대를 이어서 아마 무당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하니까 이토록 위대한 새 역사를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 당신이 예수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데오빌로들, 우리들도 진짜 제대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진짜 예수를 알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새 역사를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 역사를 쓰게 해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새 역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걱정 천만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태산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 지금 장래에 대해서 어떡할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얘기부터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서 뭔가 중요한 상징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구속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창세기서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있지. 100세의 기적으로 난 아들 있지, 이삭. 이삭이 꽤 컸을 때예요.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어디 가서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디일까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 거 보면 모리아산, 예루살렘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 뭔가 중요한 제사를 드릴 장소로 예견되어 있는 장소예요. 좀 더 역사가 지나요. 왕정시대에 들어옵니다. 솔로몬 왕 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선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릅니다. 지나면서 구원의 역사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곧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장소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마지막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릴 그 위대한 역사가 벌어질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요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슨 건물 아니면 제도, 조직 이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존귀한 몸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답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쓰려면 여러분들도 사명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확연하게 지금 우리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달라진 그 풍토가 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 그 시대 우리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은 막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라도 한 번 더 나가려면 교회 가까이 가야 돼. 내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면 교회 가까이 내 집을 정해야 돼. 이런 게 상당히 열심 있는 성도들에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난한 시절에는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삶도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 주셔서 삶이 점점 윤택해지니까 희한하게 교회에서 주택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교회 주변에 안 하려고 그래. 예,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교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사람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멀리 집 자려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게 아주 유행이 됐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봉사하러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만 나와도 될 장소 멀리 이사 가는 게 아주 풍토가 되고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을 사고 내 주거지를 정하는 기준도 가만히 보니까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뭐 교육 환경이 좋냐, 투자 가치가 있냐, 뭐 이런 교통이 좋냐, 이런 부대적인 것, 진짜 신앙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나의 주거지를 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번 엉뚱한 소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는 게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혼란스럽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새 역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뭐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5절하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 다. 왜냐면 5절에 보면 요한이 준 물세례 얘기 나와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물세례를 왜 받았냐면,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요, 이렇게 결심하는 표로 받았던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성탄절 같을 때 세례식 할 때 머리에 끼얹는 것만 봐서 그렇지, 원래 성경에서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푹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그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된 생활은 죽고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세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해도 몇 날 못 가가지고 또 죄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로 닦아주고 인간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저 물로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중심이 변화되고 속이 변화되는 건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푹 잠겨야 된다. 성령에.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뭘 새롭게 해봐야지. 우리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내 인생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에 잠겨야 돼.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대.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난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두 개가 파생됐어요. 어떤 단어냐면 다이나믹스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이나믹스, 역동적이다, 이런 단어. 그 단어 하나하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폭발한다,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 아시죠? 이 단어가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 속에는 그 두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다이나믹해져. 그냥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삶에 뭔가 목표도 없고 선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생기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 받을 때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일어나는데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요. 아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몇 명? 3,000명? 이건 폭발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3,000명 만들려면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막 3,000명이, 이건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써나간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제자들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써나가게 하는 미래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19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불신앙의 세계를 물리치고 환난 풍파 쫓아내버리고 병마를 쫓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시다 보면 이 골목에 현수막 하나 붙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오늘이 당신의 첫날입니다. 이런 말이 써 있었죠. 별로 주의 깊게 안 보셨나 보군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벤치마킹 한 거죠. 우리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년 전에 그 아마존의 회장이었던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자기 주주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난 20년 동안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아마존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첫날 정신이라는 말은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좋은 말이에요. 이 도전 정신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던 이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무인 택배, 인공지능, 우주개발 등 아마존 제국을 만드는데 정신적인 기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좋은 거는 좀 배우자는 의미로 우리가 매일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도전해보자는 취지로 저런 표도 걸어 본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첫날 정신이라고,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요 우리 목동교회 자랑스러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도 100년의 역사 따지고 보면 어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이 열심히 내서 이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100년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다면 참으로 희망스러운 미래를 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새 역사를 쓰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부터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 하여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못하는데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속이 뒤집어져야,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내 인생이 새롭게 써나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이여, 2019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도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내 일터에서도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목동 재단에도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